지난주는 영하 17도의 혹한과 폭설이 내려 우리의 움직임을 둔하게 했던 한 주였습니다. 우리의 몸은 자꾸 움츠러들고 그렇지만 활기차게 루터의 이야기를 계속해 보려고 합니다. 종교 개혁을 말할 때 루터는 빼놓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제였지만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죽음이 무서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로마서 1장 17절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은 선행이나 고행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루터를 교회 개혁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로마 천주교회의 만행을 보며 고뇌하던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95개의 논제를 붙여 사제들과 신학적인 토론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 논제는 독일은 물론 유럽 구석구석까지 전해지게 되고 교회 지도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이러한 일들로 루터의 목숨은 위협받게 되고 프리드리히 3세가 보낸 사람에 의해 바르트 부르크 성에서 안전하게 지내며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많은 저서를 쓰게 됩니다. 루터가 바르트 부르크 성에 숨어 지내는 동안 주후 1521년경부터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고 루터의 지지자였던 안드레아스가 극단적 교회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안드레아스는 소위 예언자들과 어울리며 성경보다는 사람의 내면에 있는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교회 질서를 거부합니다. 교회 개혁을 혁명으로 오해했고 유아 세례를 폐지하며 회중교회 형태를 취합니다. 루터가 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오해하여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그들은 성상 숭배는 우상 숭배라며 교회의 성상을 모조리 파괴합니다. 성상에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이 부러지며 제단을 헐고 창문을 깨뜨렸습니다.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직을 가지고 있다는 루터의 말을 듣고 교회의 직분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글자 그대로 적용해 사회의 기존 질서를 거부하고 평등한 이상사회를 부르짖었습니다. 심지어 성직자를 끌어내 폭행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안드레아스는 2개의 박사학위를 반납하며 사제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는 평범한 농민 복장을 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이러한 폭동은 독일 여러 지역에 산발적으로 일어났고 점점 세력이 커졌으며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루터의 제자였던 토마스 민처 목사도 이 흐름에 한몫했습니다. 그는 루터의 교회 개혁을 왜곡해 혁명을 설교했습니다. 폭도로 변해 물건을 부수고 집에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이는 신자들을 보고 루터는 진정시키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과격해졌고 토마스 민처는 폭력 혁명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고 합리화했습니다. 주후 1525년부터 정치, 경제, 사회적 이유로 억압받던 30만 명의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대규모의 농민 혁명이었습니다. 당시 농민들은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데 과도한 세금을 내야 했고 사냥이나
고기 잡는 일, 나무를 자르는 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피땀 흘려 농사 지어 놓으면 귀족들이 사냥을 한다고 밀밭에서 말을 타고 달리며 엉망으로 만들어 놓기 일쑤였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영주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세금까지 내야 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세금을 내야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로 농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봉기한 농민들은 12개의 원칙을 정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성직자를 뽑거나 해임시킬 권리는 마을 공동체가 갖는다. 11조는 필요한 만큼의 월급을 성직자에게 주고 나머지는 공동체를 위해 사용한다. 농노 제도를 폐지한다. 사망 세금을 폐지한다. 그동안 빼앗겼던 권리를 되돌려준다. 올바른 법 집행과 행정을 요구한다. 이 원칙은 2달 만에 25,000부나 인쇄되었고 농민 봉기를 부추겼습니다. 루터는 주후 1525년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는 농민 혁명군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쓰고 영주들에게 농민을 진압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결국 1525년 5월 15일 프랑켄하우젠 싸움에서 농민군이 패배함으로 농민혁명은 실패로 끝이 납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으로 억압받던 농민들이 종교개혁의 흐름에 편승해 폭동을 일으킨 것은 본래 종교개혁가들이 바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악은 폭력적 혁명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은 혁명이 아닙니다. 혁명은 교회 개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는 한 사람, 루터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 종교개혁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억압받던 이들로 인해 개혁이 아닌 폭력적 혁명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루터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이 변질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감당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